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이 문 밖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열심히 사는데 왜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우리 집은 복이 없어, 타고난 팔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집안에 복이 머무르는 집이 있고 집안에서 복이 달아나는 집이 있다. 들으셨습니까? 복이 달아나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고치면 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많은 가정을 보면서 스님들께 여쭤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집은 정말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집도 정말 비슷합니다. 들어서는 순간, 아, 이 집은 힘들겠다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특징, 여러분 집에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듣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가정에 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 달아나는 집이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신 것, 복 달아나는 집이 첫 번째 특징은 가족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집.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집안이 불화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천명의 천사가 와서 복을 주려 해도 불화하는 집에는 머물지 못한다.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가족이 싸우면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에이, 우리 집은 안 싸워요.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화는 큰 싸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말다툼, 차가운 침묵, 서로를 무시하는 눈빛, 뒷담화, 냉랭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불화입니다. 육방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불화하는 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깔보고 서로 말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서로 무시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은 돈도 못 벌면서, 당신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말들이 매일 오가는 집,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지 않는다. 밥상에 모여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말을 걸어도 응, 아니 몰라, 이것밖에 대답이 없고,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복이 자라나겠습니까? 셋째, 집안에 욕설과 고함이 끊이지 않는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짜증나면 물건 던지고 욕설이 일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설이 있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고함이 있는 곳에 평화는 사라진다. 넷째, 서로의 흉을 남에게 본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 험담하고 아내가 친구들에게, 남편 욕하고 자식이 친구들에게, 부모 불평합니다. 이것이 가장 독한 독입니다. 집안의 복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것 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싸움으로 시작하고 식사 시간에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저녁에는 자식들까지 끼어들어 온 집안이 고함 소리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당신이 뭘 잘했다고.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싸워요. 이런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큰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은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소연하다가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십니까?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주 싸웁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자식들한테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집안 분위기가 늘 안 좋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화하는 집은 복을 받을 그릇이 깨진 집이다. 아무리 하늘에서 복을 부어도 깨진 그릇에는 담기지 않는다.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이 머물 수 없는 집을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사업이 망한 것도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의 불화가 모든 불행을 부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싸우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사랑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좋은 아침 인사하기,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끄고 대화하기, 화나도 소리 지르지 않기, 사랑해, 고마워 자주 말하기. 6개월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망했던 사업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고당했던 큰아들이 완쾌됐습니다. 문제아였던 작은아들이 모범생이 됐습니다. 우울증이던 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화목이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니까 복이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기분 좋게 인사하십니까? 식사 시간에 따뜻한 대화가 오가십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차갑고 냉랭하고 말없고 싸우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가불화만사패, 집안이 불화하면 모든 일이 망한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아침 인사를 밝게 하세요. 좋은 아침 잘 잤어?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식사는 함께 하세요. 하루 한 끼라도 온 가족이 모여 얼굴 보며 먹으세요. 셋째, 사랑해, 고마워 자주 말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넷째, 절대 욕하지 마세요. 화가 나도 잠깐만 하고 심호흡하세요. 다섯째, 집 밖에서 가족 험담하지 마세요.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자식을 기특해 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가족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집. 이런 집에서 복은 달아납니다. 오늘부터 화목하세요. 그러면 복이 돌아옵니다. 복 달아나는 집이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입에서는 도끼가 나온다. 그 도끼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복신이 달아난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우리 집만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재수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우리 집은 복도 없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 몇 번씩 나옵니까? 이것이 복을 쫓아내는 가장 독한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불평의 무서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쫓는다. 감사하는 입에서는 꿀이 나오고 불평하는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 불평불만하는 집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본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너무 작아. 밥이 있는데 이게 뭐야, 맛없어. 건강한데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없는 것만 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며 불평한다. 옆집은 더 큰 집에 사는데, 친구는 자식이 더 잘 됐는데, 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우리만 이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셋째, 과거를 후회하며 불평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저 사람 말을 들을걸.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과거를 붙잡고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넷째, 미래를 걱정하며 불평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중에 큰일 나겠어. 우리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미래를 불안해하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집에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했고 집도 있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불평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아프노? 아침밥을 먹으면 이게 뭐야, 맛없어. 딸은 요리도 못하네. 낮에는 날씨가 왜 이래?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저녁에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옆집은 다들 잘 사는데. 자기 전에는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하나둘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랑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애꼬 손주들은 할머니는 맨날 불평만 해요. 하며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고 더 불평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날 안 찾아와. 손주들이 날 안 좋아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불평은 복을 쫓아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무 불평만 했구나. 그래서 복이 달아난 거구나.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자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억지로 참고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밥이 맛은 없는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해. 날씨가 덥긴 한데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밥도 있고. 불평이 줄어들자 가족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좋아 보이세요 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간식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평을 멈추니까 복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오고 큰 것에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복도 오지 않는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감사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식사할 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까? 이게 뭐야? 맛없어. 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감사해. 입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입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네. 감사해.
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재수 없어. 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운명을 만든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불평할 일이 생긴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멈추세요. 잠깐 하고 심호흡하고 그래도를 붙이세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둘째, 아침 저녁으로 감사 3가지를 말하세요. 소리내어 말하세요. 오늘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셋째,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밥 해줘서 고마워, 일해줘서 고마워, 내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떡이 진짜 내 것입니다. 다섯째,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세요. 이것이 두 번째,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집. 이런 집에서 복은 달아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이 돌아옵니다. 복 달아나는 집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 그것은 바로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흘려보내야 들어온다. 막으면 썩는다. 인색한 집은 복의 물길을 막아놓은 집이다. 아무리 복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 에이, 우리 집은 인색하지 않아요. 가난해서 못 주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색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색한 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진 것을 꽁꽁 숨긴다. 좋은 음식이 있어도 혼자만 먹고 좋은 옷이 있어도 남에게 안 보여주고 돈이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손님이 와도 밥 먹었어요? 하는 인사치레도 안 하고 이웃이 어려워도 모르는 척합니다. 둘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남이 무언가 주면 잘 받아 먹으면서 자기는 절대 먼저 주지 않습니다. 명절에 선물 받으면 좋아하면서 자기는 선물 안 합니다. 잔치에 가서는 실컷 먹으면서 자기 집 잔치는 안 합니다. 셋째, 절에 가서도 보시하지 않는다. 불공은 드리면서 보시는 안 합니다. 복 달라고는 하면서 보시는 하나도 안 합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돈은 안 내고 싶어. 이런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인색한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넷째, 가족에게도 인색하다. 자식이 이거 사주세요 하면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 이거 필요해 하면 그걸 왜 사? 아내가 옷 좀 사게 돈 줘 하면 입을 옷도 많은데 왜? 가족에게조차 인색합니다. 이런 집에 복이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큰 집에 살고 땅도 여러 곳 있고 통장에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색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워도 우리도 어려워하며 도와주지 않았고 절에 가서도 100원, 1000원 최소한만 넣었고 손님이 와도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자식들이 학원 다니고 싶어요 해도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야 했고 아내가 옷 좀 사고 싶어요 해도 입을 옷 있잖아 했습니다. 온 집안이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돈은 많은데 쓰지를 않으니 부자지만 가난하게 사는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큰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집에선 못 살겠어요. 돈은 있으면서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살아요? 작은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도 따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돈은 많이 모았는데 가족을 다 잃었구나.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왜 가족들이 다 떠납니까?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셨습니까? 베풀기도 하셨습니까? 베풀진 않았습니다. 아껴서 모으기만 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다. 인색하게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복을 짓는 데 써야 그 돈이 복이 됩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이제부터 필요한 거 사주마.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제부터 잘하마.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기 시작했고 절에도 정성껏 보시하기 시작했고 손님이 오면 마음껏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나가는데 더 들어왔습니다. 사업에 좋은 기회가 생기고 뜻밖의 수입이 생기고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고 그렇게 전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네요. 이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베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이 온다. 첫째,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셋째, 좋은 명성이 퍼진다. 넷째, 복이 끊이지 않는다. 다섯째, 내 생에 부유하게 태어난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에게는 5가지 화가 온다. 첫째, 사람들이 미워한다. 둘째, 악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셋째, 나쁜 소문이 퍼진다. 넷째, 복이 끊긴다. 다섯째, 내 생에 가난하게 태어난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베푸는 집입니까? 인색한 집입니까?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까? 절에 가서 정성껏 보시하십니까? 가족에게 아낌없이 주십니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 나중에 쓸 거야 모으기만 해야 돼 이러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 부자가 베푸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매달 정한 금액을 베푸세요. 소득의 1%라도 좋습니다. 절에, 불우이웃에, 자선단체에 보시하세요. 둘째, 이웃과 나누세요. 좋은 반찬 만들면 옆집에 좀 갖다 드리세요. 같이 먹어요. 셋째, 가족에게 아끼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사주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넷째, 손님 오면 환대하세요. 밥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정성껏 모시세요. 다섯째,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세요. 이것이 세 번째,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집. 이런 집에서 복은 달아납니다. 오늘부터 베푸세요. 그러면 복이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 달아나는 집이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집. 화목하지 않으면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둘째,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집. 불평은 복을 쫓아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며 사세요. 셋째,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집.
베풀지 않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기쁘게 나누세요. 이 세 가지 중 여러분 집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당장 고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 있는 집은 복을 만드는 습관이 있고, 복 없는 집은 복을 쫓아내는 습관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집에 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복이 오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달아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감사하며 살고 베풀며 사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복이 들어올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실천하세요.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하세요. 지갑을 열고 베풀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복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가정에 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고쳐도 그 집은 복의 집이 된다. 화목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집에는 천명의 복신이 찾아온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복의 집이 되시길,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